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왜 아멘이 없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여름은 무척 더웠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아무쪼록 건강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성훈 목사님, 그다음에 벌써 4반세기 넘도록 28년 동안 함께 사역하시다가 이제 총회법에 의해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은퇴. 사실 은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은퇴 총회만법이지. 은퇴. 그래서 은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리타이어인데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갈아 낀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서 새 일을 하시게 되실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동대중 함께 오셔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박물관도 이렇게 잘 만드시고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 네 분, 우리 한번 목사님 스탠드업 플리즈 일어서시면 한번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한번 남겨주시겠습니다. 선배를 잘 섬기고 또 선배가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은퇴지만 전 목사님보다 15살이 위에요. 저도 이제 내년은 85가 되는데 전 아직 완전히니까 은퇴 안 했습니다. 액티 멤버를 아직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오늘 참 너무나 존경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그렇게 잘해요. 진짜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뭐 어디 나라도 말이야, 뭐 영어로 말하면 우리 어메이징 콰이어, 우리 콰이어 멤버 영어만 해도 콰이어 멤버 Would you please stand up? 이라 뭐 쓰시겠어요?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담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 하시면 사실 제가 젊었으면 제가 뭐 후에 뭐 50인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모든 걸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어느 제약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약을 하나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 이름이 텔리도마이드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은 임산부들의 입덧을 제거해주고 또 태아에게도 건강해주고 또 그다음에 산모에게 간에도 좋고 위에 좋다 하는 약을 발명해서 유럽에 광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이 약을 복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 약을 도입해다가 미국에서 쓰기 위해서 제약회사에 합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식약청에다 의뢰했습니다. 식약청, FTA가 했습니다. 근데 식약청에 아주 신앙이 좋고 신실하고 훌륭하신 그 켈시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 약을 세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약을 복용하면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간에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있고 또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간에 뭐 99% 이상 그런 기형아가 태어난다. 그걸 발견하고 이 약은 또 뿐만 아니라 임상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덧붙여서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잘못된 논문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켈시드 박사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몇백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몇십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켈시 박사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이 약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고려해놨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전응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다. 기형아가 태어나고 안 된다. 끝까지 그런 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절대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나는 팔 수 없다. 그래서 탈리도 마이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의 이걸 허술한 그런 그 식약청에 또 문제를 막아낼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해된 모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알고 미국 정부에서 참 훌륭한 공무원이다 생각, 훌륭한 과학자다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서 미국에서의 최고의 케네디 대통령이 주는 그 최고의 상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때문에 그런 기형을 줄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기형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 아시는 것처럼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은 사고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저 동물이지 아무것도 가진 거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등동물입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착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교훈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선한 마음과 선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교훈했습니다. 여기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착한 양심을 가진 훌륭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니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 총장을 역임하신 박대선 박사님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세 텀을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대선 박사님이 연대 총장으로 계실 때 박대선 박사님의 아들이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그런 이제 사정에 걸렸습니다. 교수회에서 논의하다가 총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합격시키자 그래가지고 결의했습니다. 결의해서 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총장은 교수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떨어진 대로 다른 학교를 보든지 아니면 나의 사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해가지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교수회에서는 다시 아들을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때 박 총장이 하는 말씀이 나는 양심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난 목사다. 내가 그리고 내 아들이 떨어지고 다른 학생이 붙었는데 내 아들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실망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 그래서 그 총장께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착한 양심, 아름다운 마음을 가기 때문에 세 텀, 연대 역사상 세 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있는 그 고넬료는 기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셈이 되었고 그 가정에는 성령 세례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갖는 데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첫째 요소는 뭐냐면 형제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묵묵하는 말씀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런 참 뜨거운 동질적인 내용이고 일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내 이웃이 되고 어려운 이웃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의 실패가 내 실패가 돼서 함께 우리가 그야말로 참 마음을 같이 할 때 여기서 형제 사랑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은 사정적이 이제 올 것이면은 그들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일치해서 똥을 띠고 그다음에 내 거 없이
유무상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외칠 때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좀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고 위로하는 이런 삶이 바로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전 이 배울 때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청빙 문제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혹시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그런데 말이죠.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서로 각각 의견이 다르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던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참 이미지가 흐려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한 사랑으로 일치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을 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본문에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악으로 그다음에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4절에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나가가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그런 성도를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본문은 먼저 핍박하는 자가 내게 해는 졸지라도 그런 형제를 사랑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지만은 구원의 핵심은 그다음에 용서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모델이 있다면 저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은 그는 억울하게 그는 옥살이를 해서 27년간을 옥에 들어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들이 하루 두세 번씩 와서 이제 고문을 하고 때립니다. 그때 만델라는 매일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리고 고문하는 그 말이요. 교도관 간수들도 참 이게 황당한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려 들어왔다가도 감사하고 막 아주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물었습니다. 거기 교도관이 만델라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매일 만져서도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못을 박히면서 노마 병정들이 때리고 고도불로 차고 창으로 찌르려고 피를 흘리면서도 저들을 용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교도관들은 어떤 사람은 와서 상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또 기도도 받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델라가 이제 27일 동안 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대통령 관저에 이 교도관들을 불러서 크게 완찬을 베풀고 큰 상을 푸짐하게 줬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델라 전 대통령은 훌륭합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하니 동경에 가면은 동경에 오래된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누가 있거니 백창호 장로님이. 근데 그분은 이제 일본에 사시면서 제주도를 중심해서 이제 골프 사업을 아주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그 기사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앙심을 품고 백창호 장로님 집에다가 불을 일렀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아주 참 위험했습니다. 그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백창호 장로님이 재판관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맞습니까? 했더니 똑같이 얘기한 거야. 아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형제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내용이 신문 크게 났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정말 참 기독교인이 백창호 장로님입니다. 훌륭한 분이다. 일본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절간이 사처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불교가 엄청 많습니다. 기차 안에도 뭘 이렇게 차려놓고 절을 꾹뻑하고 기차로 운전하고 또 시장에 가도 말이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하여튼 미신천지인데 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장로님께서 선교를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야말로 참 그게 큰 선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내게 해를 가했지만 그러나 용서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집은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문은 잠궈도 울타리가 없습니다. 미국에 어떤 이제 잘 사는 백인이 앞뜰에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그 파티를 열었습니다. 갈비를 굽고 큰 파티를 하고 이런데 그때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다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목이 마르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저에게 콜라 한 잔이나 사이다 한 잔 주시고 이 빵 한 쪽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no way 했습니다. 당신같이 이런 추장, 인디안 사람은 상관 안 합니다. 아주 냉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에게 그죠 물도 한 컵 주십시오. 그것도 안 줬습니다.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이분도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인디안 추장도 사냥을 하러 깊은 산에 갔는데 깊은 산에 큰 하여튼 눈비가 쏟아지고 어려운 그런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날씨가 아주 그냥 그야말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장은 길을 잃고 절절로 매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주게 됐습니다.
멀리서 인디안 추장이 보니까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냉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인디안 추장은 그를 잘 길을 안내해가지고 아래까지 내어도 자기 집에까지 잘 안내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와서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알거든요. 제가 그때 지나가다가 선생님한테 빵 한 쪽,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안 줬습니다. 술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저는 오히려 사랑으로 나는 그 아픔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해서 보냈다는 아름다운 얘기를 저는 그 전에 제가 다락방에서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성도는 이것이야말로 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내더라. 또 겉옷달라면 속옷을 주라. 원수가 줄거든 먹여라. 그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함을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형제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축복으로 마음의 축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자신의 생명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나 아닌 인생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마음도 채우고 유심도 채우고 또 그다음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교통을 그런 삶이 내 영혼을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누리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 하나 들어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셋을 데리고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집사님이 그에게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줬습니다. 여기서 그저 뭐든지 여기서 살아봐라 하고 줬습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은 그때 생각했는데 과일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일 장사 시작하면서 그 앞에다가 썼습니다. 성님은 예수님처럼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대로 옮겼습니다. 과일을 사러 오면 사람들에게 다 골라서 이제 담은 다음에 이제 돈을 치기 전에 내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다가 몇 개, 한두 개 더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는 말이죠. 손님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런 말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을 다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라지원교회는 그간에 40년 넘도록 우리 신도현 목사님 또 이어서 정성훈 목사님 쭉 해서 바자회를 해오셨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웃의 빛이 됐습니다. 이웃에게 큰 사랑이 되었고 이웃에 많은 사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동래정원교회는 의 아름다운 이 이미지, 아름다운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한 마음, 한 뜻, 성령 안에서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의 후임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좋아할 대상은 누구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빛이 안 줍니다. 그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참 그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생명도 남의 생명 사랑해서 우리가 모두 다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구원의 희망을 계속 주고 세상을 향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참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동래정원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래정원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래정원교회 에벤네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셔서 더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성훈 목사님 뒤를 올려서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후임자를 보내셔서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사랑하셔서 더욱 크게 영광 받으시고 왕성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 받아주니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피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축복 충만, 성령 충만, 일치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뜨겁게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